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우리 이렇게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더 붙들림 받으려고 오신 거죠.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능력은 사실은 십자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를 자꾸 착각하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유는 십자가에 붙들릴 때, 정말 말씀에 내가 묶인 바 될 때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 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터지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인 줄 믿고 저도 이 자리에 섰고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에훗의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웅 이야기 같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에훗 좀 다 읽어보셨습니까? 좀 길어서 제가 오늘은 18절부터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 21절 이렇게 읽었는데 전체 다 읽어보고 오셨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설교자보다는 이야기꾼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야기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딱딱한 설교하는 사람보다. 만약에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에훗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액션, 전쟁, 블록버스터가 나오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대작을 기대할 수 있다니까요. 이 시나리오 작가, 참 이 스크립처 라이터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나요? 시나리오 작가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좀 만드는 거죠. 각색을 탁 해서 영화 대본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해보면 이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기막힌 침투 작전이 있잖아요. 그 에훗에게, 에글론에게 갈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손에 땀을 쥐는 그 긴장감 넘치는 암살 장면도 있죠. 있습니다. 대규모 전투씬까지 있는데요. 이 정도만 있으면, 아주 이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으면 분명 액션 전쟁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왼손잡이 암살자, 이러면 재미없죠. 한국말로 이러면.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하면 Assassin the Left-Hander. 뭐 같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같잖아요. 아니면 뭐 The Ancient 007. 이거 어떠세요? 괜찮잖아요. 한국말로 왼손잡이 암살자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Assassin the Left-Hander 이래가지고 영화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이해에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에글론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틈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떠나버린 이스라엘이 당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모압 왕 에글론이 누구?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별로 안 다가오실 건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자 보세요. 암몬, 모압, 에돔 이쪽,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이쪽이 요단강 서편, 이쪽이 요단강 동편. 대체적으로 요단강 동쪽이 이스라엘이 분배받았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도 분배받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미 분배받았지만 이쪽에 분배받은 지파들은 지금 다 밀려서 이리로 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아니면 이미 모압, 암몬의 세력이 더 커져가지고 여기도 이미 다 지배를 받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이 여리고 성읍, 이 자리가 사실은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지금도 국경 검문소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지금 여기 웨스트 뱅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그 6.1 전쟁 때,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했죠. 웨스트 뱅크. 근데 지금 여기고 이 두 쪽은 어떠냐면요, 해발 600m가 넘는, 훌쩍 넘는 고산지대고 이 밑으로 쑥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오려면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요르단. 그 옛날에 한국에 뉴스 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중동에서 무슨 사태만 나면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누구 기자입니다. 그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죠? 그 이거 암몬이 바로 이 요르단 암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한 나라로 돼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좀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은 이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해서 어디요? 시나이 반도 쪽 그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쫓아왔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무튼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어디요? 아말렉 족속까지 합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그의 특징이 15절에 있었죠. 특징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왼손잡이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속에 뭐가 딱 들어와 계십니까? 예, 연약하다, 조그만 지파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베냐민 중에 제일 못났다. 누가 그 말했죠? 예, 사울이 그 말했잖아요.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그의 무장이 뭐였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거죠. 이 정도 길이, 칼날 길이만 이 정도 되는 이 칼을, 좌우의 날성검을 오른쪽 허벅지에 딱 차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래도 이 에훗이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였죠? 공물을 바치러, 즉 조공을 바치는 사신단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갈 근처에서, 바로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길갈 근처에서 딱 건너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고 자기 혼자 어디로? 에글론이 있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매우 비둔한 자, 17절에 그 매우 비둔한 자였던 에글론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릭 아닙니다. 이 다락방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아주 더운 지역이죠. 그래서 천장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 원두막 비슷한 거, 왜 저기 이렇게 그 가건물도 아니고 왜 미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수영장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왜 가지보? 예, 가지보라는 아주 천막도 아니고 왜 지붕만 있는 거, 그런 걸 쳐놓고 거기에서 시원하게 그늘 밑에서 지냅니다.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 시원한 곳에, 그러니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지붕 위에 지어놓은 정자도 아니고 천막 아니 임시 건물 같은 하여튼 그런 곳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은밀한 일을 알리기 위해 다시 돌아오죠. 누가? 에훗이 그 말을
제가 은밀한 일을 좀 알리려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에글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을 물립니다. 왕이 뭐니 조용히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물러거라 이거죠. 다 자리를 물려라. 그러니까 1대1로 딱 남은 겁니다. 이 홀로 남은 에글론 더욱 은밀하게 그를 죽이기 위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라며 그가 일어서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가까이 오도록 만들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내서 한 번에 찌릅니다.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칼은 또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칼 자루까지 들어갔다죠. 정말 상세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 칼 끝이 어디로요? 등 뒤로. 이게 길이가 이만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비둔한들 이게 좀 잔인하지만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입니까? 나올 때 이 에웃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정말 침착하죠. 다락방으로 통하는, 그러니까 그 지붕 위로 통하는 그 모든 문을 일일이 안에서 닫아 잠그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닫힌 문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분명히라고 해요. 분명히. 이 말은 뭡니까? 그 위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다는 이야기죠. 항상 있다는 이야기죠. 그 서늘한 방에서 그 시원한 그곳에서 그냥 늘 있었나 봐요. 거기서 늘 지냈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기도 했겠죠. 그렇게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이 뭐죠? 용변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바지도 아닙니다. 아마 이 긴 하나의 통으로 된 이 옷은 위로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정쩡한 이 천을 길게 해서 이렇게 삿바도 아니고 약간 길게 해서 이렇게 이 속옷처럼 입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풀러 내리니까 어디가 가립니까? 그걸 내리니까 발이 가리우죠. 그 표현이 용변 보고 있다라는 말을 큰일 보고 있다라는 말에 에둘러서 완곡한 표현입니다. 왜 혹시 한국의 그 영화 광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병헌 씨가 그 연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했는데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그 내가 저 화장실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안에 안 있고 다 바깥에 있었죠. 그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매화틀을 대령하라. 그러면 왕이 있는 처소까지 그 좌식 변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동식 변기 같은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신하들이 문을 탁 열고 전하 경아들이 옵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정말 웃겨요. 그 장면. 뭘 경아들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왕들은 그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와서 저 멀리 있는 화장실을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런 통 같은 걸 갖다 주면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에글론 왕도 그랬겠죠. 특별히 이제 뭐 비둔하여 이런 걸 보니까 많이 드셨나 봐요. 많이 드시고 뭐 그러셨나 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에웃은 어떻게 이제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틈을 타 길가를 지나 스이라까지 갔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 지역 사마리아 산지 쪽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을 다시 이쪽 산에서 내려와 길가를 지나 이쪽 사마리아 산지까지 올라가 도망을 간 게 아니라 그리로 피하여 뭘 했다고 얘기하죠? 나팔을 붑니다. 군대를 소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요? 여오단강 나루,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모든 길목을 지키고 모압 사람들, 장수고, 용사들 약 1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 길목을 딱 막았다가 왜냐하면 왕이 죽었으니까 기가 꺾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쳐서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방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쉬운 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설교자시라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에훗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죠. 쓰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이거 뭐 약간 비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에훗처럼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어떤 에훗을 쓰셨죠? 막 잘난 에훗입니까?
왼손잡이 하면 우리 항상 무슨 생각합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 부족함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약점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장점인데요. 이거 잘 생각하면 제가 실제로 이거 설교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들 앉혀놓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쓰신다. 하나님께 그 약함이 드려지면 하나님이 강함으로 쓰시고 이 어려운 때에 너희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 사용하실 거다. 저도 그렇게 믿고 나왔고요. 저의 연약함 많거든요. 약점도 많고요. 아픔도 있고요. 과거에 참 이런 걸 왜 내가 겪어야 했나라는 뭐 이런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더라고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다라면 믿어지세요?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어디에 찰까요? 어느 손에 들까요? 그렇죠.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야 칼에서 칼 이렇게 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실제 들었다니까요. 그 아이들한테. 영화를 잘 보시면 왕 앞에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가는데 장수가 왼손에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목 잘립니다. 죽습니다. 오른손에 칼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수들은요, 그 한 번의 움직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칼을 쥐고 오른손으로 칼을 뽑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옮겼다가 뽑아야 되죠. 그때 왕의 호위무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날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잘 보면 왕의 칼을 받던, 왕 앞에 나가서 왜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받잖아요. 받고 나면 쥘 때 절대 왼손에 쥐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딱 쥐고 뭐 왕의 명령도 받고 이러거든요. 왜? 그런 게 이제 그 감독이 아주 디테일이 좋은 사람들이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방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칼을 차고 있잖아요. 에글론이 비둔했다고 해서 바보였을까요? 예전에 그 왕들은요, 왕이 그 지방에서 그쪽에서 힘 제일 세고 칼 제일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에글론이 딱 이상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이미 왕도 또는 왕의 호위무사들도 뭔가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왼손잡이였잖아요. 오른쪽에 그 왜 강조했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게 별로 안 다가오는데 그 옛날에는 사냥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그게 아주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주님의 손에 주님의 지혜에 붙들림 받았을 때 강하게 하나님께서 써서 일을 하신다는 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항상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이 말씀의 시나리오 작가이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본다면, 정말 이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받아 본다면, 정말 사사기가 신앙 영웅의 열전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누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눈치채셨죠?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이요. 왜? 우리 악하다면서요. 우리 죄인이라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내 속에 깊이 숨어있는 이 내 본성을 어떻게 할 바 몰라 우리 사실 기도하고 우리 울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에훗이 아니라 에글론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시선이 에글론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읽을 때, 그러니까 칼끝이 관통하여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를 읽을 때 비둔해진 내 영혼, 살쪄 기름진 내 영혼을 도려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히 제 자신이 에훗, 그러니까 제 자신을,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유명한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나를 투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영을 해본들, 이게 진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글론이 제 자신이라는 마음으로 읽으니까
정말 그렇게 읽으니까 정말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냥 떠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라고요?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말씀 모르세요? 암송어 하실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냥 떠오른다니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은 내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과 골수, 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씀 들고 휘두를 수가 없다니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검을 들고 공격하는데 그 공격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술해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악으로 비둔하여진 우리 영혼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제 심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돼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에글론을 보면서 그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존재라는 표현, 하나님 말씀으로 뭘 하죠? 어떤 분들은 막 공부를 많이 하신대요. 말씀을 보면서 공부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공부하고 난 결과물은 뭐냐는 거죠. 예? 여러분 공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안 지긋지긋하세요. 저희 아이들 막 공부를 하면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안 지긋지긋하세요?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하실래요? 예? 뭐 2시간, 3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공부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비추고 말씀으로 내 이 비둔해진 영혼을 도려내야 되는데 자꾸 공부를 하니까. 저 공부 별로 안 하는데요.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요.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보다가 사실은 공부를 하죠. 하는데 책상에 머리를 또 갖다 대고 가만. 왜 그러고 있을까요? 찔리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이 말씀이 제 속을 비추면 애호처럼 쓰이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왼손잡이 같은 저를, 연약한 저를 애호처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보다 주님 맞습니다. 이 칼날 빼지 마세요. 이 마음부터 드는데요. 내 심령을 찌른 이 칼날을 제발 빼지 마세요. 그 칼날을 빼지 않아야 뼛속 깊이 들어있는 이 자아를 위한 제 자신을 도려낼 수가, 이거 빼내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감히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하면 안 되는 때가 이제는 이거 좀 빼고 나도 좀 애호처럼 쓰임받자 이러는 순간 이제 저는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적인 동의를 하거나 심지어 자기 반성 수준에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자아 성찰하는 사람은 종교 도덕에 빠진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걸 넘어서는 건 진짜 말씀에 못 박혀서 거기에서 안 빼고 싶어야 됩니다. 그 찔리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령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빼고 싶어진다니까요. 그 이상하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표현한 단어가 참 없는데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너무너무 찔리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쓴 2권의 성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와 오늘 이 사사기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이 비둔했던 누구, 에글론과 함께 또 한 사람의 비둔한 그가 떠오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로 자빠졌죠. 기절초풍한 겁니다. 근데 이 기절초풍이 왜 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여호와의 괴에 대한 그 생각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만 들고 나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뭐만 들고 나가면 됩니까? 여호와의 괴만 들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의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원함이 있잖아요.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대로 뒤로 넘어져 부러진 겁니다. 우리는 에글론이 비둔한 그 비둔한 에글론이 당신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왜 아니죠? 나는 이방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딱 주어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부를 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부를 한다니까요. 아니 보시라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왜? 나는 예수님이 택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이죠. 우리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 앞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건을 따로 떼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뭘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앞에 두 큰 사건이 뭐냐?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가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병이어 속에 있는 사건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뭘로 연결되느냐?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사건. 예?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네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이러니?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바로 마지막에 에필로그처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내 마음이 둔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수술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러워진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떡을 아무리 떼고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딴소리 한다. 딴소리, 엉뚱한 소리 한다. 생명의 떡인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떡인 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려고 뭘 떼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사도라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들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전부 다 AD 60년, 70년 이때경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와, 그래도 안 되냐? 여전히 그러니? 아직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둔하여져.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길 열어주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많이 체험, 진짜 이 땅에서의 오히려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예. 아니 체험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땅의 축복을 받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받으실수록 감사하시되 항상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제일 위험할 수 있다. 보이는 것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내가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에스겔서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이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계속입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라는 말은 이게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새 영을 줬다. 끝.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구원파 됩니다. 구원파. 한번 받았다 이거예요. 그거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기도한다면서요. 맨날. 그 우리를 비방하죠. 그거 아닙니다. 새로 계속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서 계시길 바라세요? 계시록 12장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거는 안 보냈나. 일부러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보내드리려고 그러다가 꼭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급하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 뭐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아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서 계신다죠. 예, 칼 들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게 다가온 암살자입니다. 암살자. 설교 제목이 뭐 이래요, 그죠? 좀 은혜롭지 못하죠. 내게 다가온 암살자. 제가 말씀 들고 섰습니까? 목회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씀 들고 서서 말씀을 전파하고. 맞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들고 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앞에 말씀 들고 서 계신 겁니다. 제 앞에 다가온 암살자죠. 그런데 이 암살자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칼 들고 암살자처럼 와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뺀질하잖아요. 뺀질하잖아요. 어떻게든 도망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칼이 내 심령을 뚫어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나는 아니고 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집사가 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이 뺀질한 저를 찌르시려면 주님이 말씀 들고 암살자처럼 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의 절정인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 따로 없습니다. 예. 맨날 찌르잖아요. 맨날 찌르고 말씀으로 찌르고 저도 찔리고 예. 근데 어찌 예배에 와서 마저 안 찔려 그러세요? 찔려야 됩니다. 병원에 왜 옵니까? 병원에 왜 오죠? 주사 한 대라도 맞아야 되죠. 한국 분들은 꼭 시골의 할머니들은 주사 한 대 안 놔주면 이 의사가 별 신통찮다 그래요. 주사 한 대 맞고, 주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수술하고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그 실존적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성 거슬러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그 인간 본성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이 좋으면 되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마음 본성 거슬러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 순간은 그 발이 죽어도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막 이 거슬러서 이걸 발걸음을 떼고 나면요, 이쪽에서 이상하게 이쪽 다리가 다시 본성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돌아. 아프니까 이게 틀어지면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습관대로 다시 돌려. 그거 안 하기가. 그래서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저희 아이가 요즘 스트레칭을 그렇게 하거든요. 하라고 할 때 그렇게 안 하더니만 요즘 하는데 도구를 사달라더라. 붙잡고 그 스트레칭 할 때 고통을 이기려고. 십자가 붙잡고 그 고통을 이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에글론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겁니다. 막 신학적으로 너무 따지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죽어간, 칼이 관통하여 그렇게 죽어간 에글론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매우 비둔한 내 심령에 칼을 꽂은 에훗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사라면, 정말 그게 사사였다면 암살자가 아니라 참 감사한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라고 찾아온 에훗. 어쩌면 에훗이 이게 가까이 와서 들으려고 해서 가까이 온 거거든요. 이 정황을 잘 보면. 그리고 막 에글론이 무슨 얘긴데 하고 달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배를 뚫고 난 다음 하는 말이, 당신도 기브온 족속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라고 속삭여 줬다면,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저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만 있다면 여호와의 사사인 에훗이 그 칼로 내 심령을 뚫은 것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었다면 에훗이 내 배를 뚫고 그 등 뒤로 그 칼날이 지나갈지언정 정말 그것에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낮은 마음이고 이런 겸허한 마음 아닐까요? 그게 감사해야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 잘 아실 겁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래야 헛된 줄 알고 내 배에 엉겨 있고 내 마음에 엉겨 있는 그 모든 기름들이 헛된 줄 알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우리의 각자 처해진 상황은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는 참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걸 구하기보다 그걸 구하고 있는 내 심령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듣길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처한 환경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여전히 내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을 도려내고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 이 예배가 하나님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 주여 내 마음의 원함을 보이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필요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어떤 줄 알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우 비도는 하나님 내 자신을 고백하고 정말 애오시 선사였다면 하나님 그에게 칼에 찔린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옵소서. 정말 여호와의 사사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에 내 심령을 비춰보면 정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사,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사람, 그가 에훗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칼날에 그 심령이 뚫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심령을 찌르는 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찔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찔림 받으여 붙들림 받으여 주님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 하나 둘 내려놓고 하나 둘 정리하고 하나 둘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참 아쉬운, 그리고 참 말할 것이 많은
가슴 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마지막에 주님 우리가 붙잡는 것이 그 생명의 십자가이기에 우리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움을 향하여 딛고 달려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묶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능력이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참 생명이며 참 능력인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내 심령이 꿰뚫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